19, 20절입니다. 앞단락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들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입니까?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아들이 어떤 일을 계승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설명이 21절부터 이어지죠. 한편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아들이시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아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전하셨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증언하셨죠. 이러한 자신 정체성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계시와 속죄죠. 21,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연속적인 일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과 심판에 대한 권한이 자기에게 위임되었음을 밝히십니다. 아들을 통해 영생이 주어지고 아들을 통해 심판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다니엘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언 내용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종말론적 구원 표시로서 신자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개역개정은 얻었고라는 번역으로 과거 표현을 쓰지만 헬라 원문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미래 개념이 아니라 현재 개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 개념인 영생이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를 실현된 종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죠. 그러나 헬라 원문은 이것도 현재형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영생과 심판이 현재에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현된 종말론 관점에서 신자의 영생과 심판을 묘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집니다. 영원히 그 영생을 소유한 자죠. 그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위치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은 그 위치 이동이 완료됐다는 것이죠. 헬라어도 완료 동사를 사용해서 완료 성격을 강조합니다. 신자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죠. 이런 세 가지 성격이 요한복음 구원론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신 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처럼 공경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뜻을 따라 아들을 공경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공경하다와 귀하게 여기다 하는 것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아들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십니다. 27, 29절입니다. 아들이 주시는 영생은 부활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이중적이죠.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금 부활하여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24, 25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신자 구원의 이중성은 부활 개념을 통해 더 분명히 설명됩니다. 신자는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신자에게는 미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마지막 날에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째,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예수님과 관계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한의 다른 두 용례는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1장 46절, 7장 12절 보세요. 또한 악한은 이 구절 외에 3장 20절에 나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곧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데 나오죠. 따라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다, 둘 다 행함이 강조되죠.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을 가리키죠.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이러한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부활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 초림을 통해 이미 시작됩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그의 재림 때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현재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은 곧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러한 새 창조 모티프가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빛을 비추심으로 세상을 새 창조하십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그의 창조 행위는 현재형이죠.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무지와 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가족으로 편입됩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위한 속죄와 죄의 용서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표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은 부활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는 곧 그 사람의 새 창조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단락이 말하는 새 창조적인 표현, 영생 혹은 부활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하죠. 요약하면 이 단락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사망의 심판을 하시듯 예수님도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들 예수님, 안식하는 백성으로 살리신 예수님, 생명과 안식을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